예,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장서부터 로마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 보시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번도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소개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그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 자기가 어떤 그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도 좀 알려줘야 되겠고, 또 편지를 쓰는 목적은 또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1절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고요. 그래서 18절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죄인이 되었는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개 부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자,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실은 뒤로 바로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3절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 아들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족보라 그럴까요? 이 혈통을 쭉 가보니까 단순히 인간만은 아니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육체로는이라고 하는 말하고 4절에 거룩의 영으로는, 이 영어로 하면 이게 according to the flesh, according to라고 하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이미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었어요. 노예로 태어난 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큰 도시, 아주 성읍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던 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아니었고 자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자기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노예의 신분이 또 노예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이제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선발이 된 사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은요, 예,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 즉 할례를 받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표적이었는데요. 그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자는 누구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이것은 곧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사도행전 과도기가 나오는데 그 임무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 전혀 무슨 도둑질이나 강탈이 아니죠. 그러나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기록 가지고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종이 돼요. 종이라고 하는 섬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는 쉽잖아요. servant라고 하는 단어는 serve,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잖아요. 섬기는 자란 뜻이잖아요. serve, servant.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우리를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나는 종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됐다 이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께로 더 많은 사람들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셨다.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얻고자, 아버지께 바치고자 그런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 형제들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종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종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자, 섬기는 자로서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은 스스로,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출애굽기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어쩌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이제 종노릇 그만두고 노예 그만두고 나가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본인이 나는 주인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깥 자유인이 안 되겠다. 계속 노예로 남고 있다. 종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6절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자기 주인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인해 종이 된 경우 그때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이죠. 여기에 구멍 뚫은 자매님들 몇 분이나 계신다. 이 안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안경으로 바꿨으면 좀 보일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귀 뚫을 때 뭔 생각 가지고 뚫으셨습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겠노라. 그리고 뚫었습니까? 아니면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남편 위해서 귀를 뚫으신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도 연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이 꼭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왜 노예들은 보면은 자기의 그 주인 소속 뭐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스티그마라 그러나 내가 지금 용어를 잘 모르겠네. 맞나? 하여간 옛날에 보면은 그 목장 주인들이, 예를 들면 이게 뭐 옥회 목장이다 그러면은 자기 소에다가 옥회자 딱, 임두로 지지잖아요. 말에다도 자기 소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그 흔적이 지금 자기 몸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표시를, 주 예수님의 표시, 마크. 짐승의 표가 아니고, Mark of the Beast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런 출애굽기 21장과도 연관이 되는, 아예 귀를 뚫었으니까 몸에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인을 향한 종으로서의 흔적을.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종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아닌 줄 알고 언제 우리가 종이냐 하면서 막 예수님께 대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다 종이에요. 다 노예예요. 죄의 종. 죄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의 종, 어떤 사람은 뭐 섹스의 종, 어떤 사람은 돈의 종, 어떤 사람은 뭐 미움, 막 증오의 종, 하여간 뭐든지 다 뭐 하나에 걸려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종이라 이게 종.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뭐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뭐 죽음이 아니면 자유 달라, 뭐 뭔가 여러 가지 문구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시켜놨더니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제부터 죄 안 져야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놨더니 또다시 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시작을 성령으로 했는데 이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주인도 뭐예요? 그 히브리 종에게 6년 됐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고 주인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사람들은 큰 은사만 찾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진짜 자기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서는. 자, 그래서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값을 치렀다 그랬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죄의 종이었던 자를 값을 치르고 사셨으면 주인만 바뀐 것이지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종이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새로 바뀌신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귀를 뚫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뭐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더 공부할 것은 사실 뭐 요것만 주제라고 한다면 뭐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이 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네요.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바울은 그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순서가 좀 뒤바뀔 수도 있겠죠.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보니까 바울이 역시 종을 먼저 내세웠구나. 종. 자, 뭐 그게 꼭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 다음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더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너희도. 7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성도가 되기 위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
자,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자. 결국은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도할 때 그 부르심이 뭔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긴 받았어요. 오라고. 그런데 뭐 하라고? 예? 우리나라 뭡니까 이 장관들이나 우리나라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 잘 몰라가지고 뇌물 먹다가 지금 다 잡혀갔대. 그거 뇌물 먹으라고 지금 부른 게 아닌데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 잘 섬기라고 불렀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좌광제인지 우광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대통령 잘 섬기라 그런 거지, 뇌물 받으라고. 부르심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따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진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여기 나와 있네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과거에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아주 좀 포괄적으로 많이 이 약속을 활용했고 지금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문맥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29절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목표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 응답 좀 받고 좀 평안하게 좀 만사형통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바뀌려면 우리 자아를 어떻게 돼? 다 파쇄시키고 다 부시고 다 긁어내고 다 그러려면은 오히려 많은 고난도 더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 행, 좋은 것 나쁜 것 통칭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들려왔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온 우주에.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많이 누리시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많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건 물질적인 것 영원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것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의 understanding, 지각을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이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지금? 그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종착역 달리기 시합 맨 그 피니시 라인에 딱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 꼴이지만 내가 보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안 닮은 구석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물로 해서 넘어지게 하시든 일으키시든 딱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가 저기 도착하면은 저분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수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표와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르심도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아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교회 성도로 어떤 특별한 이 풀타임 설교자가 아닌 그런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 각자에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장 넘기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울을 보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시면 16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건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내가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구체적인 부르심이죠.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누구에게로 보내요? 백성,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단어가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어퍼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포스톨로스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스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면은 미시온이 되는 거예요. 미시온. 그럼 미셔너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미셔너리가 되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가 되고 오늘날 치면 우리가 그냥 뭐 일종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자, separate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됐단 말이죠. 뭐 구별됐다. 좋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읽었던 것도 바로 성별된 삶,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고 과거하고 단절하고 그렇죠?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맨날 주초 얘기하잖아요. 그죠? 술 담배 끊었다 하는 술 담배 끊은 거 그것으로부터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다. 술로부터 담배로부터 옛습관으로부터 뭐 등등도 있겠죠. 게으름으로부터 뭐 성질로부터 아니면 뭐 미움으로부터 하여간 뭐 등등등등 쫙 있어요. 거기서 분리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간증이나 이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성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뭐로부터.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왜? 사실 중요한 거는 균형이 잡혀야 되죠. 자, 이집트로부터 나왔어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어둠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야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그 복음을 위해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로부터 어디로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갖추었을 때 성경적인 성별이지 뭐로부터 나는 뭘 안 한다 뭘 안 한다. 근데 우스운 거는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술 담배 다 끊었어. 난 술 안 마셔. 너희들처럼 술 안 마셔. 안 마시는 건 안 마시는 건데 왜 자꾸 술 얘기를 또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 말고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술 담배 탁 끊고 이제 뭐 아이스티를 마신다든가 뭐 딴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아마 술을 그렇게 아마 중독되듯이 마셨는데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니까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술로부터 분리된 줄 알았더니 근데 다행히 옆에 보니까 우유 뷔페가 있더래. 뭐 우유 뷔페가 있는데 왜 그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뷔페가 있더래. 거기 가가지고 그냥 우유 뷔페를 그냥 실컷 마셨대요. 그런데 술집 앞으로 지나가더니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대. 텅 비는 분리되면 아니 뭔가 그 다음에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성별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뭐로부터 뭐 그만두었다 나는 뭐 했다 이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흑암으로부터 분리됐으면 빛으로 나가야 되고 사망으로부터 분리됐으면 생명으로 나가야 되고 죄로부터 분리됐으면 의로 나아가야죠. 이집트로부터 분리됐으면은 더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큰 음악을 좋아해서 맨날 록앤롤만 듣고 막 뭐 그런 거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찬양도 듣고 또 이 뭐 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이제 고전 음악에 해서 영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음악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과거에 독서 광야인데 막 뭘 많이 읽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역도 많이 읽고 그래야지 뭐 안 읽으면 그냥 허전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옛날에 밥 그레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 담배를 그냥 너무 이제 많이 피웠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냥 손만 들어가면 담배 생각이 나. 왜냐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맨 담배 꺼내서 피던 생각이 나가지고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이겼냐? 거기다가 포켓용 신약 성경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담배인데다가. 그래서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딱 만지면 왜 성경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간단하게 끊어버렸더니. 담배를 끊으려고 이를 악물고 막 그러면 맨날 해도 안 돼요. 뭔가 딴 걸로 채워줘야지. 응? 자, 그래서 from unto라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리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끊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 중들이 산속에 산속 들어가는 거야. 아예. 기독교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 초창기에 보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한다고 하는 명목 하에 수도원을 짓고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총히 완전히 세상과 인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리는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 수도원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보면은 이 특히 아예 10년, 20년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 교회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형제가 그 장관수 형제라고 그 형제도 자기가 세상에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길은 다 끊어야 돼. 왜? 뭐 텔레비를 봐도 육신적인 내용이 나오고 뭐 신문을 봐도 육신적인 내용이 나오고 직장에 다녀서 친구들하고 만나도 그 얘기가 나오고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만나면 뭐 깨끗하게 사는 길은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그 버섯 농사인가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걸 완전히 그냥 그렇게 수도승으로 지냈어요. 수도원에서. 나중에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눈 뜨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홀리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하고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하늘에 그냥 계셔야지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내려오시냐 이 말. 내려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룩이 송산 나가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하고도 접촉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했지만 그는 죄에 참여하시지는 않으셨다 이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완전히 결과해가지고 어디 들어가 처박혀가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성별은 아니라는 것, 그걸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 복음은, 자,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개 찾아야 되겠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복음하면 우리는 그냥 복된 소식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통 good news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휘를 왜곡시킨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sp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gospel.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어원적으로 봤을 때 got을 gut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spell을 갖다가 소식으로 해서 good message 아니면 good news 이렇게 해서 지금 심지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gospel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good news로 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복음. 그러나요, 그대로예요. God. 하나님이죠. God. 하나님. 그 다음에 spell. spell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스펠링이라고 하는 거 부분.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글자를, 무슨 글을 읽는데 한자 꼼꼼히 읽는 것을 스펠이라고 해요. 그래서 God spel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몇 군데만 찾아봐도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것을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휘,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에다가 해석을 또 다른 유사어를 이렇게 항상 배치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built-in 딕셔너리라고 그러는데요. built-in. 성경 안에 사전이 내장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른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복음이란 뜻이 무슨 뜻이지?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복음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이 나오는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은요,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고 항상 바로 다음 구절에 또는 앞뒤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영어라고 하는 단어 있죠? English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이 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언어에 붙이는, 그죠? 언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앙글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word. 하나님께서 영어로 성경을 보존하시면서 왜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도 그렇게 word, 단어,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배워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자, 초점은 2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거룩한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중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또 대언자들 나와 있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었던가. 로마서 16장.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신약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할 때 신약성경 들고 로마서를 딱 펴가지고, 봐라, 이 인간은 죄인이지 않냐,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운 로마서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입증시켰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 어떻게 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 거라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자, 그분께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맨 26절 끝부분을 가보세요.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제 그 분을 소개하는 건데, 그 가운데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나 보십시오.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자, 은밀히 간직되어 왔어요. 있기는 있는데 은밀하게 간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뭐라 하세요? 알려지게. 자, 밝히 드러났다, 알려지게 됐다. 뭐가? 신비의 계시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또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그런 계시의 내용과 신약에 나와 있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밝히 드러나고 알려지게 됐는데 그것들은 그냥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언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은밀하게 구약 성경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게 그런 의미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누구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게.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입니까? 구약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신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사 지내심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근데 그게 감추어져서 계시가 안 돼서 숨겨져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덮어뒀던 것을 이렇게 들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제막식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무슨 딱 이게 커튼으로 덮어놨다가 대통령이나 이 높은 사람이 오면은 경제기획원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게 잡아 당기면은 촥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덮어져서 숨겨져 있던 게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다 우리에게 지금 밝히 드러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 이 상태에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 성경이 지금 쓰여 있지 않아요. 지금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참 있다가 쓰여졌어요. AD 100년경쯤에 완성됐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죠.
자, 성경을 탐구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계시해 주시기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계시된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죠?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다 알죠?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둘씩 펼쳐서 알지만 몰랐다 이거. 자,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면은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되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거하라. 이제 내가 이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성경 기록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복음 전한 방법이었어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 신약성경 펼쳐들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 아니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내시에게로 달려가서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이드가 없으니 그 말입니다.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곧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음이로다 한 것이라. 이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한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도 누구에 대한 얘기냐. 자기를 가리키 대언자가 자기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가 자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니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뭐라 했습니까?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아직 적어서 잘 믿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잘 믿었더라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혹스러워하지 않아야 할 텐데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대로 믿었더라면 너희가 구약성경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다 알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가르쳐 주시죠. 27절 이에 모세와 창세기죠. 왜? 모세 기록 모세오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구약에서 뭐가 또 아니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생 제사 종류를 달달달달 외고 막 뭘 어떻게 하고 다 외우면 뭐하예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진 희생 제물. 히브리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떨어져서 머릿속에 지식만 하나님의 그냥 계시록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엄청난 그 플랜 다 알면 뭐합니까? 그걸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배워나가고 그분 섬기고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10절 자 뭐라 했습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아까 이 사회도 뭐예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해봤지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대언자들이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할 때 그들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게 될 영광을 미리 증거해 주실 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대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아까 우리 복음서에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영광. 그 구약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래서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건지 언제 얘기하는 건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12절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들을 수행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말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위한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수행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이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면 천사 아니라 그 누구도 모르는 게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괄호 안에 주인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왜? 3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게 어디에 지금 있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6월절 어린 양서부터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물도 그렇고 또 민수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민수기에 보면은 놋뱀으로, 그죠? 놋뱀, 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이렇게 높이 달아서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놋뱀으로서 불뱀에, 즉 마귀에게 물려 죽은 모든 자들을 살리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은 전형적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등등등등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아마 모르겠어요. 내일 사오실라나 우리 라영석 형제님에게 제가 그 미어즈라고 하는 분이 자매가 쓴 그 핸드북이 있는데 성경 뭐랄까 핸드북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짤막짤막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아까 로마서 개요하듯이 이렇게 해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뭐 출애굽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제물. 그래서 성경 계시록까지 가서 전부 다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누구 이렇게 제목을 맨 위에다 다 달아놨어요. 성경을 아는 분이라고. 그분.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걸 초점을 알고 있는 거죠. 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성경은 뭐야?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라. 나를. 성경 전체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희 교회에 좀 참고하고 읽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참조로 갖다 놓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 뭐 따로 얘기하고요. 교회에서 비치용으로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3절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 좀, 앞부분에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뭐 시간이 돼서 하고요. 꼭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질문 또 받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약 성도들은 그것이 신약의 복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법과는 좀 틀리겠죠. 특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이제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행하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뭐, 이와 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구약 성도들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한 당사자들로 물론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하는 그 구원 방법하고는 일단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과연 그 믿음 플러스 행위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